10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본문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가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헤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영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동남하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이 마오쩌둥의 지지와 지원을 입은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8선의 11개소, 그러니까 11개 부분을 남침하여 침략해가지고 남한으로 진격을 하죠. 이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모여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안 82호의 의결에서 이 미국과 유엔은 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파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거하여서 7월 7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이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요. 맥아더 장군은 9월 15일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왜 이 영화로도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막 그냥 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불과 몇 달 안 돼서 부산까지 이 남침을 당했던 우리나라의 이 전세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역전이 되죠. 그리고 10월 10일 날 평양과 압록강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전세 역전을 이 메가더 장군이 이룹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완전 통일돼서 우리나라가 딱 끝날 수 있었는데, 그만 누가 내려옵니까? 그렇죠. 중공군들이 그 수많은 인해전술로, 그들은 맨 앞에 사람 총도 안 들고 내려왔다 그래요. 얘기에 가면은 맨 앞에 사람만 총 들고 내려오고 그 사람들 죽으면 뒤에 사람이 총 들고 이렇게 진군하는 그 인해전술로, 총알보다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작전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밀려서 결국에는 밀리고 하다가 그 질이 아주 지루한 3년간의 6.25 전쟁을 마무리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이 지금 현재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동맹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 호주, 여러 이 나라들이, 터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일 우리나라가 그런 동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좀만 잘못하면 다 아우지야요 이러면서 아버지 탄광에 보내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수용소로 보내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 여러 우방들이 우리와 함께 동맹을 하고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월남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상관이 없는 전쟁이지만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동맹이 되기 위한 미국을 돕기 위해서 같이 참전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미국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나눈 동맹이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럼 동맹이 과연 무엇입니까? 동맹.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가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조약에 따른 공동 행동을 맹약하는 국제협정이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 단어들이 어려운데, 두 나라나 아니면 여러 나라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데, 너희 나라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또 반대로 우리가 공격당하면 너희가 와서 도와줘, 우리는 그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동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옛말에 의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 그냥 개인적인 친구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그게 나라끼리 어떤 관계가 되면은 그게 바로 동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과 어울렸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중공과 어울렸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어울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믿음의 이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어울리고 같이 있었던 롯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되면서 롯의 인생에 뭐가 드립니까? 그림자가 드리고 고통이 드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첫 번째 고난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3번의 전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동맹을 맺었을 경우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총 3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같은 게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단락을 구분하는 것도 아마 성경 읽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이 1차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차 전쟁을 보면 누가 싸우는가 보면은 이 동쪽의 왕들 4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5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 팀과 서쪽 팀, 이 웨스트와 이스트가 붙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동쪽에서는요, 아므라벨,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다달,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서쪽은요 5명인데 소돔왕 베란,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반, 스보임왕 세메벨, 소알왕 벨라, 이 5명의 왕과 이 동쪽의 4명의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쟁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3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는 모세가 사는 시대에는 바로 염해, 사해,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데드씨, 소금의 이 농도가 너무나 짙어가지고 사람이 눕기만 하면 둥둥 뜨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거의 막 눈 실명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싸웠는지 나오지도 않고요. 3절에 보니까 염에 모였다가 4절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쪽에 대표하는 왕이 그돌라오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서쪽 왕들이 전쟁을 나가서 염해에서 싸우려고 딱 진을 쳤는데 전쟁 끝. 그래가지고 이 고돌라오메를 이 서쪽 왕들이 12년 동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좋은 물건 있으면 갖다 주고 사람 있으면 갖다 바치고 뭐 귀금속 있으면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이 서쪽 왕들이 동쪽 왕에게 12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한 12년 정도 그러고 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신경질 나죠. 내가 왜 이 녀석들한테 이렇게 이 비싼 것들을 갖다 줘야 돼? 해서 13년 때 됐을 때 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자 이 동쪽 왕들이 다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바로 2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요.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의 왕들이 차근차근 한 족속씩 이 정리해 나갑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족속들을 평정해 나가요. 그래서 쭉쭉쭉쭉 평정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까지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다시 그 5명의 서쪽 왕들과 제2차 대전을 붙게 된 거예요. 역시 장소는 시팀 골짜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이 서쪽 왕들은 진짜 이 허당이에요. 허당. 오합지졸이에요. 모이긴 모이는데 붙었다 하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전쟁이 9절에 보니까 그 5 왕과 맞서니라 라고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절에는 완전 패해서 도망가는 장면들. 시티 골짜기에서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는데 역청 구덩이는 어떤 거냐면요. 오늘날 유전 같은 거예요. 유전 보면 왜 이 까만 타르 같은 게 올라와서 왜 찐덕찐덕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같은 거. 그런 거에 막 도망가다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완전 대패를 합니다. 소돔, 롯이 속한 소돔 나라가 완전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쪽 나라 왕들이 이제 서쪽 나라에 와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 다 왕도 도망가고 막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와서 모든 재물 뺏어가고 막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다가 재물만 뺏어간 게 아니고 사람들까지도 잡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쓰려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롯이. 아마도 이 동방 왕인 그돌라오멜은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 지형지물을 그 땅의 어떤 모양이나 그 조건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전쟁에 유리하게 사용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왕들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우리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살펴볼 때 이 왕이 과연 역사에서 어떤 왕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찾아보는데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 재밌죠?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있고 믿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이해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그쪽 지역에 가면은 갈대밭이 이렇게 많은데 밤에 달빛이 비치면은 그게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 숲을 헤치고 건너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러면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 아규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야 그럼 더 기적이다 그래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가 더 기적이냐 그러면 그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국 병사가 빠져 죽었으니 더 기적 아니냐 라고 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네 막 이러면서 할 말이 없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있었던 사건입니까? 없었던 사건입니까? 있었던 사건이죠. 특별히 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냐면요. 이 왕들의 이름은 매칭이 되지 않지만 그 지역이라든가 지형에 대한 이름은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또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하튼 이 문제를 놓고 양측 간에 한 100년 정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결론이 안 나죠.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토론을 하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건 결론이 나지 않는 토론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기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토론의 결론이 나지 않겠죠. 여하튼 이 네 왕들, 동방의 4명의 왕들,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왕들이 이긴 것까지, 대승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들이 그냥 물건만 뺏어가고 노력해가면 됐는데 문제는 욕심이 지나쳐서 누굴 데려가요? 사람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있었어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러지만 않았다면 사실 이 전쟁은 그냥 역사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한낱 전쟁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을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굉장한 스페셜한 전쟁사가 됐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 먼저 롯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롯이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날 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먼저 작은아버지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은 당연히 어른한테 양보하고 아닙니다. 내 있는 소유 다 팔아도 좋습니다. 나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 이거 다 없어도 되니까 작은아버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방법인데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즉 화려하고 찬란하고 무엇인가 문명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러한 소돔을 택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소돔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소돔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소돔이라는 이 SODOM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소돔이는 남색, 다시 말해서 남자들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소돔이가.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를 근원으로 해서 나온 단어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돔은 그때 당시에 타락한 도시였고 이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겠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본문이 나올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롯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문명과 어울리면서 동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모임과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없다면요, 내 영향력이 그들에 미치지 않는다면요, 나를 위해서 그분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어도 당연히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만 만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요. 그것도 뭐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받아서 막 길을 걷다 보면 막 길이 막 올라와서 나를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길이 확 올라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내가 넘어가는데 그게 길이 올라온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만나면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연말연시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집사 동의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금식해도 모자란 이 판에 세상에 어울려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길이랑 뽀뽀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면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연말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도 보면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꼭 이래요. 술을 줘요. 야 마셔라, 한잔 해라. 그러면 나 됐어. 그러면은 야 네가 친구냐, 치사하게 술도 안 마셔 이래요. 그럼 저는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의 친구 관계가 이 술 한 잔으로 깨질 관계란 말인가? 이거를 안 마시면은 내가 친구가 아니고 이걸 마시면 친한 친구다 하면은 그런 친구 관계는 깨는 게 좋습니다. 친구 관계는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내 부탁을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나에게 유익하건 유익하지 않건 정말로 서로 살아가면서 아껴줘야 되는 게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걸 하면 네가 내 친구가 아니고 이러는 친구는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바로 오늘 이 롯이 그랬어야 되는데 롯은 반대로 내가 즐겁고 내가 눈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죠. 자, 그런 롯의 마지막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가 그 택했던 많은 더 풍성함을 택했는데 그 풍성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세 번째 전쟁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겨우 도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막 다 우리 이 5개국이 멸망했고요. 당신의 조카도 잡혀갔습니다. 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짐을 싸들고 자신이 길렀던 318명의 이 특공대, 개인 경호부대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족장이 직접 전투를 한 유일한 기록,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좀 전까지 불과 한 장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쟁은커녕 자기 죽을까봐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 다 당하고 와가지고 겨우 예배로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더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용장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용감한 장수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거는 곧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어떤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출동하는 이 모습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바뀌어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롯을 비록 내보내긴 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삼촌, 작은아버지의 모습까지도 사랑의 모습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켰다라는 것은 이 그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라도 서로가 죽이면서 재물들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과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경호부대를 돈이 있는 사람들은 키우는 게 오늘날로 치면 왜 셀럽들이 왜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경호원 한 많아야 1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은 몇 명이요? 318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 밥 먹이고 키우고 월급 주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거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318명과 마므레 형제들, 아모리 3형제를 같이 동맹해서 전투를 나가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의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정말 318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국이 몇 국이에요? 네, 4개국이고 그 4개국과 싸웠던 소돔과 고모라가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었어요. 5개 나라 연합군이 싸움을 붙었는데 이 4개국한테 이 동쪽 나라에 어떻게 됐습니까? 2번이나 완전히 깨졌어요. 이거 게임도 안 되게 그냥 확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개 나라 합친 군대에게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내가 시비를 걸러 간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거의 이 고대사의 이 바이블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318명은 지휘관의 숫자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장교가 318명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부하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318명도 이게 우와 할 정도인데 그 밑에 1000명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내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실제로 우리 이 전 세계 전쟁사를 가만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파한 전쟁들이 왕왕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전쟁 하나 있죠. 해전이죠. 뭡니까? 명량. 명량해전. 명랑한 해전이 아니라 명량이에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전투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투인지 전 세계에서 해군들 제독들은요, 이 수업을 안 하면은 제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해군들이 이 역사에서 전쟁을 공부할 때 이 명량해전에 대해서 반드시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조선의 배가 13척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배는 자그마치 300척이 넘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 진 일본도 참 신기해요. 근데 13척이랑 붙었는데 우리나라 배는 한 척도 침몰하지 않고 일본 배는 거의 다 파손이 돼가지고 주행명을 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명량해전의 이 조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도 똘똘하게 지혜롭게 이용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여하튼 이런 일들이요, 왕왕 이 전쟁사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국을 무찌른 것은요, 이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또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300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300명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원래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이 아니라 수만 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 해가지고 다 제하시고 마지막 남긴 게 300 아닙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그냥 바로 쫓아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밤에 게릴라전으로 급습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 4개국이 온통 대승 거두고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받은 스트레스. 왜냐면 이기든 지든 전쟁 자체는 스트레스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완전 엉망진창 난리가 났어서 그날 밤은 완전히 막 해롱해롱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편을 나눠서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모든 것이 제압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니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조카가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말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소말리아 그 해협에서 이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만 해야죠. 내가 뭐 배 타고 가가지고 이 해적들 어디 있어 막 해가지고 막 총 쏘고 못 찾아오잖아요. 조카 못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아니고 조카인데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아들이 잡히면은 좀 이게 약간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뭐 나라를 막 붙잡고 정부를 흔들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조카가 잡히면은 너무 안 됐다 막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쫓아간단 말이죠. 물론 아들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시대는요, 신의, 의리, 우정, 뭐 가족 간의 정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뭐 가족들이 이제는요, 심심치 않게 가족끼리 재산의 문제로 이 칼부림을 하거나 그 외 다른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에서 목격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이 소중하거든요.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를 적을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 같은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경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조카가 잡혀가든 말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아무리 약속하고 약적을 해도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내 이 이득 여하에 따라서
수지 타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오늘날이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은요,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동맹하지 말고 또 너 또한 그런 세상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이미 죽음을 불사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희생과 결단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전쟁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롯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찾았고요. 또 롯뿐만 아니라 그때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에서 다 데려왔어요. 재물도 다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재물이고 뭐고 다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롯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 포로들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주고 있어요? 구원과 해방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롯과 동맹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하기를 원합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롯과 동맹했다가는 큰일 나요. 전쟁포로 되고 가진 거 다 뺏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우리의 동맹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확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서 그냥 확 해가지고 다 가자 하고 막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 롯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누구나 아브라함 같은 동맹을 원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 롯처럼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지요? 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 쪽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롯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누구와 같은 동맹을 원해요? 내 삶에 누구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친구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만 나한테 못해주고 하면 막 섭섭해하면서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뒤에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좀 아브라함 같은 친구 되라 이 녀석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아브라함 같은 동맹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동맹은 죽을 각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롯처럼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크리스마스 때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세상 친구, 그까지 술 친구, 그까지 사업 비즈니스 친구, 그까지 내 삶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동맹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오직 그 예수님 붙잡는 2017년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고 내가 또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